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좀 열심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하고 복된 일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길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뜨겁게 주님과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사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을 마치게 합당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시고 산보 예배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감사가 넘쳐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살이에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고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상황에서도 모든 경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번영과 건강과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수공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사랑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경적 효를 배우고 실천하며 사모리하는 교회로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모니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이웃을 사랑하기에 2024년 상반기 하모니 새생명 전도자체를 하오니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자를 통하여 910명의 배신자가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최영호 담임목사님께 영육간에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교사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와 헌신한 교육자님과 봉사자 찬양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담임주일 특별한 날 최영호 담임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바람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개원하실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드리는 주사랑 예수사랑 찬양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의 간구고 기도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귀하신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서로 격려합시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약속하셔서 말세에 그러면서 우리 또 찬양할 때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말세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작 좀 부으시지 왜 마지막에 부으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이요 진짜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마지막 날은 소망 가득한 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하게 부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그럼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성경을 보면 어쩌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아마 그날 끝날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마지막 날 말세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너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셔. 마지막 날 말세라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묘한 흥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묘한 흥분으로 또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마지막 날 보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예배하시는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인천 순복음 우리 유학생 선교센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영상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도권에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교실 5층 사무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러 곳에 예배하고 계시는데 곳곳마다 말세에 부으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참 행복하고 복된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진짜로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성실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붓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분명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분명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도 분명합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 임하신 성령님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귀하신 성령님 이 말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귀하신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이 교회를 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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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성령 하신 주일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마가에 아버지 약속하신 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신 주님 은혜 아버지 마지막 날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 놀라운 구원 아버지 세상 하나님의 의를 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도 아버지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지막 날에 약속하시는 성령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도 보내서 계시사오고 주여 주의 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이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 주의 은혜를 보이시며 은혜를 올라오시는 아버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간과 기름을 부으시니 부으시는 성령님 우리로 충만하게 채우시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를 위하신 능력으로
성령님 우리의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새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 신선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광명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유와 자유롭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옵게 가정에 하시는 것 성령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시간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시간에 주여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시며 우리 주님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아버지의 복과 치료가 임하게 주옵소서. 아버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노래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 사람을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부르시는 바람 따라 아버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또 주여 이 말씀 이 마지막 날에 아버지를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해주시사 아버지를 우리가 맡으신 주님의 사명 감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원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일에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땅에 성령의 바람을 기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물을 드시고 오시는 성령님 주여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한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시며 선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죄에 놀라우신 인도하시므로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은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땅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 부게 하시며 성령이 역사하시며 운행하시사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해주시며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넘쳐나게 원합니다.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더러운 영을 떠나가게 하시며 어른가신 영으로 채우시고 죄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손별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워나가시고 아버지 이 땅을 가득가득으로 부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일 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각 사람에게 임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신 따라 변화될 줄 믿사오니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를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담담함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자유함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니 이 마지막 때 아버지를 맡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연약함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감수하지 못했던 마음 위험의 자리라도 성령님 동행하시니 우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자들에게 새 바람을 불어일으키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 우리가 맡기신 사명 감당에 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운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교회 주의 영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 높아지는 일들 맡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내는 교회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성령의 바람을 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바람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며 평강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의 희락의 바람이 이 땅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영이요 능력의 영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부으시는 성령,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 넘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다른 어느 때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여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아버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새 기적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동의합시다. 성령님 우리 함께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안 보셔요. 그죠? 대단한 기술이죠. 옆에 사람들이 분명히 얼굴을 마주하는데 시선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싹 이렇게 하면서 노련을 하신 거죠. 이 노련함을 깨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똑바로 보시고 가장 기쁜 미소와 소망으로 얘기해 주셔요.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는 그 믿음, 이 귀한 선물을 놓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짧습니다. 바람과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요.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쩌면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소위 말하는 수리제너리스죠. 우리의 독특함입니다. 순복음 성도들의 독특함,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독특함, 그 독특함은 딱 여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으셔요. 근데 신앙의 태도나 방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비난할 일도 아니고요,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방식, 신앙의 태도가 도대체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있어야 쓸데없는 오해를 피할 수도 있고요. 또 쓸데없는 분쟁 아니면 쓸데없는 기죽음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처럼 인천 수목에 다니는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은요, 오순절 교회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는 여러 형식들 가운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오순절파 내지는 펜타코스탈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조금은 다른 방식,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제일 중요하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한 거죠. 오순절 성도들은요, 성령에 관해서 뭔가 좀 더 독특한, 그래서 분명한 태도들을 갖고 있고요. 그게 여타 다른 성도님들과 조금 다른 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거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주님을 따르는 방법들, 그 방식들을 좀 더 분명하게 보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순절파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딱 나온 곳이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요, 우리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까? 다른 성도들도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성령님을 이해할 때 다른 방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방식들로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오순절파예요. 우리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라는 아주 독특한, 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이 개념을 붙잡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오순절이라는 건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이 안 오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에게는 오순절이라는 건 그냥 명확해요. 이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세 개의 축제 중에 하나가 오순절입니다. 왜 그럼 오순입니까? 오순 그러면은 50이라는 뜻이에요. 왜 50? 무슨 50?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날은 농경 축제입니다. 첫 번째는 농경 축제예요.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지으면요, 요맘때가 되면 이제 밀농사의 그 수확을 시작합니다. 먼저 익은 것들이 있어요. 처음 익은 첫 단을, 첫 열매를, 첫 번째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아직 밀을 거둬야 될 것은 많이 남았어요. 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었던 것들을 거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순절에 유대 사람들의 것들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쁨이죠. 그리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날이에요. 왜? 첫 열매, 첫 단을 통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거둔 게 아니에요. 아직 손에 든 거는 한 단, 요거 첫 번째 단, 요거 하나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심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심고 우리는 어디 도망갔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요. 이 첫 열매를 거둔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과 감사만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더 온전하고 충만한 수확이 다가올 겁니다. 아니,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니 다가올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요. 하지만 또 다가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니 이 오순절은요, 첫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왔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있는 데가 오순절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죠. 기쁨과 감사, 하지만 뭐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오순절 성도들, 우리 순동 성도들 잘 보시면 딱 이렇게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뻐해요. 누구보다도 기뻐합니다. 누구보다도 감사해요. 예배 때 박수 치며 찬송해요. 여기 오늘은 안 오셨네요. 앞에 오셨어요. 춤추면서 찬양해요. 춤추며 소고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진 않아요. 누구보다도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른 분들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달라요. 오순절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오순절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 뭔가 풍성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가진 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의 은혜를 주셔서 첫 달, 첫 열매를 주셨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순절처럼 우리는 가진 작은 것 안에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믿어요. 성령이 우리를 기쁨으로 찬송하게 해요. 성령이 우리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소망하면서, 절망에서 가슴 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도들의 예배는 좀 이상해요. 기쁨이 가득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분들은 오순절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순절의 성령을 잘 모르는 다른 기독교인들도 어쩌면 우리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을 믿는 사람입니다. 작은 단에 기쁨과 감사 채우시는 성령, 또 그 작은 단을 붙잡고 충만할 것, 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는 그 오순절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이 이제껏 우리가 걸어왔던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또 누구보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왜 소망인데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소망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소망은 간절합니다. 간절한 소망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나도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제껏 지켜오셨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의 길을, 감사의 길을, 그리고 눈물의 간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요. 오순절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농경 축제만은 아닙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에요. 6월절 이후에 50일. 6월절 이후에 50일은 그냥 농사만 거둔 때입니까? 아니죠. 6월절 이후 50일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구원받은 구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선 때가 50일, 6월절에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다. 시내산 앞에 서는 것 왜 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괜히 구원해내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내가 봐줬다라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그 위대한 약속,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그 위대한 그 약속,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불러내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들, 신의 산 아래 서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살 수는 없어요. 살아가야 되는 방식,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날이에요. 내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누가는 어쩌면 2장 1절을 쓰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성령님 아무 데나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언제 오셔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오순절의 의미가 충만한 그 시간, 아니 오순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은 작은 것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소망을 두고 온전한 충만한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날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날, 어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날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순절 성령님을 믿는 오순절 성도들은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가끔가다 이런 뭐라 그러나요? 이런 갈등 내지는 오해가 좀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오순절 성도들은 뭐 말씀 그거 다 집어넣고 왜 말씀을 왜 집어치냐? 집어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 새겨진 무엇보다는 훨씬 더, 모세는 산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성령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분이에요.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불타오르게 해서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그 귀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우월함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아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순절 성도로서 우리 성령님 따라 삽니다라는 고백이 말씀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리석은 고백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주께서 모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백성에게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듯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오순절 성도들은 누구 따라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오순절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건 특별한 방식입니다. 뭐 말씀 따라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바는 여기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님이셔. 누가 이걸 압니다. 그러니 쓰는 거죠. 이 말씀을 가져다 주었던 모세처럼 1장이죠.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2장은 뭐죠? 첫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건 뭐죠? 첫 열매예요.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뭘 소망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그 일이 쭉 이어져 가면서 더 위대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간절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처럼 살아가요. 여기 있는 이 오순절 성령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기뻐하셔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의 모든 오순절 성도 여러분들, 이 귀하신 오순절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님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따라 걷는 게 다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네가 갈 곳 알지, 가는 길 알지, 도망가. 아니, 갈 곳도 모르는데 갈 길을 걷지. 예수님 가르치셔. 아니, 언니하지 말아라.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신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셔요. 말씀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며 정말로 오순절 성도들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님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오순절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특징을 알려주는 것, 이 성령님은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뭐 아들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다른 이해도 다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양상 자체는요, 여기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합니다. 2절부터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누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바람처럼 임하신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그 온 집을 가득 채웠대요. 바람이 가득 채웠다는 건요, 그냥 바람이 그냥 휘몰아쳐 부는 거죠. 그냥 공기가 가득하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냥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방 안에 가득하죠. 바람이 휘몰아 부는 거예요. 바람을 휘몰아 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 불이 그 머리이며 바람과 불입니다. 누가는 지금 바람과 불로 이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누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기자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설명할 때 바람과 불로 설명합니다. 우리 오순절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특징적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꿈꿉니다. 문제는 있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바람처럼 임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셔요. 이 바람은 어디서 오는 바람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와요. 이 하늘로부터라는 얘기는 승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또 더해서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구약식으로는 하나님의 루아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처음 소개될 때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실, 천지를 만드실 때 세상이 몽땅 다 혼돈하고요. 그냥 혼돈하고 그리고 그냥 깊은 어둠 가운데, 허무 가운데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루아크, 하나님의 바람이 그 위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운행한다는 얘기는 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비둘기가 창공을 휘젓듯이 그 바람을 타고 이 바람이 이 혼돈의 세상 위를 지금 날고 계셨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이 바람이 옵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바람이와 이 바람은 창조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오셨어요. 이 바람이 임하면 이 바람이 임한 사람들을 뭔가 영성으로 살짝 채우시고 가득 채우셔서 이 땅에서 붕뜨게 하는 그런 성령님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요,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창조의 시간에 어떻게 하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셔요. 오늘 이 바람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바람은 지금도 불고 계셔요. 이 바람은 헛바람이 아니에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세상을 만드시는 바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바람이에요. 새롭게 하신 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들을 그냥 영적인 사람들에서 붕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바꾸시고 창조하시는 그 바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오순절 성도들은요, 이 바람을 믿어요. 이 바람이 이 성령이며 세상을 바꾸실 걸 믿어요. 이게 우리를 그냥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이 바람이 어디로 왔는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바람은요, 어디 히말라야 저 높은 산 어딘가 거기로 임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 것만 같은 대단한 구루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무지개 떨어지는 그 꽃, 무지개의 끝 거기에 이 바람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바람이 뭐 대단한 대학의 연구소에 임할 것 같고, 아니면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는 무슨 기업에 임할 것 같고, 아니면 세상의 모든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어디 그 펜타곤에 임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세상에 생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바람은 지금 어디에 임합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들의 몸,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삶, 거기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다른 곳에 임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임했습니다. 한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의 창조의 바람이, 하나님의 순결이 여기 이곳에 임했다는 것, 이건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임하신 성령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성령님이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 사람들, 오순절 선포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120명, 여기 있는 120명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세상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와칸카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대단한 히어로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딱 하나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또 불쌍하고 배운 것 없고 연약하고 두렵고 아직도 놀라고 아직도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그냥 약속 하나 붙잡고 이 전에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세상을 누가 바꿀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누가 바꿔요? 예, 하나님의 바람이 바꾸죠.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여기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을 뭐가 바꾸는지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바람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바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세상을 바꾸지. 누가 우리를 바꿔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누가 이 세상을 바꿉니까? 만드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창조하는 한 분이신데 그 창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바람을 우리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 예수님 믿고 따르는 어쩌면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셔요. 바람은 여기 이 다락방으로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순결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바람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소금이시죠. 하지만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여기 이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순절 성도들은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별거가 됩니까? 우리 별거 없어요. 여기 뭐 대단한 CIA에서 오신 분 계셔. 어마어마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릴 만한 아니면 무슨 무한 엔진 같은 거 지금 만들고 계신 분 계셔. 사실은 주머니에 핵폭탄 누를 수 있는 단추가 있으셔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아니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약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도 약해요. 사실은 늘 오순절 교회가 약합니다. 약하다는 게 가난한 사람들 많고 못 배운 사람들 많고 죄송합니다. 여기 많이 배우신 분들 부유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많은 교회들이 서고 있어요. 오순절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하지만 그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는 그곳들은 사실은 가난한 곳이에요. 약한 곳이에요. 남반구입니다. 여전히 남반구에서 오순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좋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얕보는 거예요. 저 사람 그냥 저러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뭔가 세상이 변할까. 사람들은 잘 못 알고 있어요. 약한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 남들보다 옷 잘 못 입는 사람들, 남들보다 배운 것 없어서 아는 말 짧은 사람들, 모르는 말들 많은 사람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오순절 성도들은 약해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꿀 거예요. 사람들은 가정이 변하려면 무슨 안녕을 입히고 무슨 좋은 상담 그렇게 그래야지 가정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아는 것 없고 내가 투박하고 내가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능력이 내 가정을 어느 가정보다 뭘로 그냥 채우고 것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순결로 충만한 일을 통하여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교인들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셔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여러분들 변화를 소망하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바꾸실 그 놀라운 능력을 붙잡는 오순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는 건 바람과 불은 야생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죠? 그 제갈량이 아니죠. 제갈량도 뭐 우화선으로 무슨 뭐 바람을 오게는 해요. 동풍 뭐 불어라 뭐 이렇게 하지만 바람은 제멋대로 부는 겁니다. 언제 불지 몰라요. 바람은 붑니다. 불 마찬가지예요. 불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얼마 전에 뭐 소방서용 뭔가 뭐 그런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방화범 놈이 방화범 놈이 아니라 방화범이 그러더라고요. 불 지르는 거 그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은 내가 놓지만 불이 어디까지 태울지는 내가 모릅니다. 불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어떤 불은 그냥 큰 불 될 것 같아 죽기도 하고요. 작은 불이 그냥 막 퍼져나가기도 해요. 바람과 불처럼 임하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창조의 힘뿐만 아니라 이건 야생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뭐죠? 그냥 몰아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조용히 부드럽게 은밀하게 일하시며 소란과 소동 없이 뭔가 상황과 삶을 바꿔내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오순절 성도들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하는 거? 세찬 바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이 번져나가는 그 불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가둬지지 않을 겁니다. 가둬지지 않아요. 적어도 누가 분명히 지금 이 느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 작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얼둥절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보시면 알아요. 온 로마가 흔들리는 거죠. 온 로마가 흔들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찌 이 사람들 뭔가 숨겨진 재능과 아니면 숨겨진 엄청난 자원이 있는 120명이 아니라 정말로 뒤집어보고 뭐 탈탈 털어봐야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에 이 10년, 20년, 30년 안에 이 로마라는 강대한 제국을 흔들어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바람이에요. 이건 불이에요. 불인이 막지 못합니다. 이 바람을 누가 막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오순절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바람과 불로 믿습니다. 야생의 힘이에요. 걸어가는 것 없어요. 시끌시끌할 겁니다. 하지만 세찬 바람 불어와서 그 큰 함대를 바다에 띄우듯이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듯이 우리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소란스럽고 소동 가득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것들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란과 소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바람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꽃 이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바람과 불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이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는 그 바람과 그리고 그 불꽃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얘기해주는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언이요. 특별히 누가는 방언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다른 은사가 많아요. 바울이 얘기를 하죠. 바울도 얘기하고 온갖 곳에서 성령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이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누가가 우리에게 써주는 건 딱 하나 방언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방언 받기를 사모합니다. 방언이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됨을 압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할 일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그런 오순절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살짝 부딪힐 게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 중에서는 다른 교파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있었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그냥 없어졌는데 그냥 지난 한 120년 동안 뭔가 이상한 광기 내지는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방언들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올바르지도 않고 가짜이기가 쉬우니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셔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마셔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하면 팩트는 맞아요. 초대교회 때 방언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방언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0년 전, 그런 20세기가 시작하면서부터 방언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중간에 없다 나타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지만 그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가짜로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을 부정하는 건 그건 논리적인 엄청난 비약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됩니다. 가짜 경찰관들이 있죠. 없나요? 가짜 경찰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경찰이 없습니까? 가짜 경찰관, 가짜로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방언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인지 중요한지 얘기해줘요. 오순절 그날 나타나는 건 방언이에요. 바울도 그래요. 모든 이들이 너희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나처럼 방언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방언의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그것이 보이는데 오늘날 교회가 방언을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 그 주장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은 따를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얘기할 거 있어요. 하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워지면 새 말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새로워지면 말이 변합니다. 다 그래요. 하다못해 사는 곳이 달라져도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남쪽에서 사투리 많이 하시던 분들 서울로 오시면요 어떻게 돼요? 말이 변합니다. 말이 변해요. 공부하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이 변해요. 쓰는 말도 바뀌고 말투도 변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말이 달라져요. 성령이 말을 하시면 따라 말하는 것 이거 당연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그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죠. 그럼 나는 말이 달라지는 거다. 여러분 다른 방언으로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의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말이 다른 말들도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돼요. 방언으로는 기도해요. 성령의 말을 하시면 따라 말합니다. 하지만 내 일상에서 다른 말들로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옛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말만 달라졌다. 그건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시면 따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합니까? 그럼 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나는 말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전에 있었던 거친 말들이 어느샌가 사라져요. 옛날에는 아예 그냥 처음 포문을 여는 말이 욕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항상 숫자를 먼저 말하고 마지막에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이 달라져요. 전에는 남들 험담하고 남들 아프게 하는 말들 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 못하겠어요. 그런 말들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합니다. 어느샌가 내가 은혜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샌가 내가 격려의 말을 하고 내가 칭찬하는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는 것. 사람이 바뀌면 말이 변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내 말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확인하셔요. 내가 내 아내에게 아니면 내 남편에게 하는 말들이 내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내 동료들에게 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내가 세상을 향해 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세상을 향해서는 맨날 욕하고 세상을 향해 절망의 말들만 쏟아낸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하면 나는 소망을 말하기 시작해요. 기쁨과 감사를 말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런가 싶을 만큼 말을 바꿔나가시는 것 성령이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께서 올해를 새롭게 만드는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바꿔가실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 다른 말들 하기 시작하십시오. 오순절 성도들 그런 사람들 왜 조용히 목사님이 4차원 영성만 하시면서 말 이야기를 하신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말이 달라집니다.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새 꿈들을 꾸면서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죠. 또 하나 방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언어는 뭔가를 정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그렇죠. 개념, 말 것들은 축소시키고 통제해서 뭔가를 협소한 틀 안에 집어넣는 게 언어예요. 당연히 그것 없이는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된다면 그 언어 안에 다 가둬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한적인 언어를 사용하시죠. 그러니 최선으로 그 말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넘어 뭐가 있다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알 수 없는 헛된 것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방언이죠. 내가 모르지만 내가 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바람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 방언 사모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을 믿는 게 우리예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창조와 거침없는 능력과 방언을 믿는 게 우리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오순절 성도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분들은 조금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딱 여기는 아닌데 여기 주시는 것도 사실 맥락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기다려 줄래? 라고 여러분 너무 부드럽게 생각하지 마셔. 예수님이 기다려라 라고 하셔. 내가 준다. 그러니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셔. 조금은 단호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라는 어쨌든 단호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건 멀지 않아요. 사도행전 한 장, 두 장 정도만 넘기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러세요.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래요. 받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껄끄럽게 생각하지 마셔. 어쩌면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다 그래요. 명령이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명하신 바로 앞에 20장 요한복음 21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뭐 하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 그 일들을 행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보내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은 우리에게 꽤나 괜찮습니다. 왜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알아요. 우리의 대답이 뭔지 압니다. 못 간다입니다.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나는 그만큼의 뜨거운 열정도 없고 나는 그런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싶은 의지도 없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숨을 내셔요. 바람을 내셔요. 그냥 한숨 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그냥 움직이지 않는 배가 둥둥 떠 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아요. 거기에 뭐예요? 바람을 후 하고 부시는 거죠. 가지 않는 사람, 가지 않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바람을 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보내지만 가고 싶지 않죠.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니 나는 두려움에 주저앉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 두려움으로 인한 그 무기력을 예수님이 우쭈쭈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신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얘기하셔요. 안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그 무기력함으로 우리가 그 연약함에 찌들었어요. 아무 위험도 감수할 수 없고 그러니 한 발짝도 내릴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건 주께서 연약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분명히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은 괜히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옆에 와서 필요도 없는 옥장판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가지 않는 우리에게. 가야만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아니 안 가도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제자를 삼는 일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우리를 그냥 아무 능력 없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부르셨어요. 아들의 형상 그 영광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그 삶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지긋지긋한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숨을 내쉬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를 가지 못할 곳에 가게 합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를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좋은 것 좀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 못하겠다는 우리,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 아니 안 될 겁니다 라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시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어쩌면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받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 무게롭게 앉아있는 거 그거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두고 보지 못하셔요. 두고 보지 못하면 아니요, 은혜롭시니 자비하시니 선한 것 주시다 하시니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순절 성도 여러분,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주십니다. 사모를 받으셔라. 그리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늘의 자녀답게 일어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 주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가서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이 귀한 날 성령 강림절 우리의 신앙의 방식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다. 오순절 성도들, 정말로 주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아버지 그 바람을, 그 불을 아버지를 영접하여 아버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고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여, 이 신앙으로 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아버지 그 삶이 복된 삶이지 정말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여 그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가 주시는 온전하고 충만하신 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적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번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바람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불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바람을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불을 주십니다. 주여, 이 바람 아버지 하나님 이 불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 불의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이 바람 아버지 이 불 이 성령의 연기하는 삶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적이 가득합니다. 기적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우리의 기적입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불의 능력 기적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증거하는 아버지 기적이 가득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바람이 이제 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이 바람을 영접하며 아버지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주님 원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러나 불의 능력으로 감당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세상
임하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람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입니다. 사명 감당하고 가야 할 그곳, 보낸 곳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바람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주여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에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기적 가득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소망하며 기적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아버지의 복된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 주께서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람이 붑니다. 아버지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며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따라 그 불의 능력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변화와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가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눈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새 변화가 시작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가정으로 갑니다.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가정의 성의의 역사를 갑니다. 아버지 일터 그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민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여 세상에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178장 힘차게 부르시고 준비한 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함에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할렐루야 변함도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손을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의 물음함을 아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손을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손을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존재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손을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께서 기에 쓰시고 사랑하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사부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신 분들 대단한 기도를 좀 따라해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여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 고백이 영원하고 참된 고백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이 시작되고 새 빛이 비춰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 따라 명하신 말씀 따라 걸어갑니다. 아버지 인도한 이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제 새롭게 출발하며 앞으로 나아가오니 전에 없었던 기쁨과 평강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안에서 아버지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드릴 것은 이번 한 주간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딱 마침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요.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본성금 또 목요일날 우리 남성교들 또 목요일날 오전에는 우리 어머니들 기도회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특별 성충에 다른 어느 것보다도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그 능력 체험하기를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학원이 새생명 전도잔치가 대교구별로 준비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요.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숨을 내뱉으시고 불어 넣으시고 또 보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행하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 살 수 없었던 일들 꿈꾸게 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귀하신 능력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귀하신 인도하심이 주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불처럼 일어나시고 바람 따라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일 주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모집 광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모집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주시는 거예요. 훅 하고 맡기신 일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가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 그리고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또 그 기적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아까 잘하셨죠? 옆에 있는 분들 똑바로 보셔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서로 축복하실 때 성령님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성령님 불처럼 임하십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여가게 하시고 세뇌하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더니 이제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주님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 따라 그 능력 의지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사람들 먹이고 헐벗은 사람들 입히는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아버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곳에서라도 정말로 전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일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작업장에서 아버지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아버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시니 귀한 교회 또한 주님 흥미를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하십시오. 함께 하십니다.